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부터 46절에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새벽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 열왕기상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중에 나눈 말씀들 가운데에서 좀 더 깊이 나누었으면 하는 말씀의 내용이 있어서 이 시간에 함께 그 말씀의 내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는 내용이 그 배경 가운데 자리하고 있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 대결에서 승리케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뭄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 비를 내리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오늘 말씀은 18장 전체의 내용을 다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이자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30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나타내 보이신 사건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더욱 완성된 의미에서 엘리야에게 감당케 하신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과 또한 그에 합당한 결단과 다짐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굳게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 사이에서의 대결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2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저녁 때까지 자신들이 쌓은 제단 주위를 뛰놀며 그 몸에 피가 흐르기까지 그 몸에 상처를 내며 불을 내려주기를 간구했으나 결국 그들이 쌓은 그 제단 가운데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기에 앞서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내 보인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3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야곱과 관계된 행위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으며 3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엘리야 선지자가 야곱에 대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에 대하여,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바, 그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대결의 과정에서 그가 나타내 보인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 기록되는 말씀인데, 즉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셨던 말씀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총신대 김희석 교수님은 그의 저서에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 가운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첫째로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이고, 둘째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다라는 것이며, 셋째로는 아브라함이 곧 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었다라는 사실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곧 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에 특별히 우리는 주목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으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으신 이 복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에서 복이라고 하는 용어가 가장 처음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생물들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2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째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뒤에 이어지는 여섯째 날의 창조사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복에 대하여, 그 여섯째 날의 창조사역 이후에도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신데, 우리는 이어지는 28절에 기록된 말씀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이 온전히 발현되어지는 상태 안에서의 생육과 번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그냥 양적으로 드러나는 그 자체만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지 가운데에 생육하고 번성케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창세기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안에서 안식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들, 딸 많이 낳는 것 자체, 그것이 복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땅이 의미했던 바와 같이 그냥 물질적인 부요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소유물이 날로 더 풍성해져 가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참 신이자 창조주이시고 세상 만물의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복이고,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고 만끽하는 것,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이자 우리에게 있어 극치의 만족이 되는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자손들, 그러한 백성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후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고, 이 약속은 결국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되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이 예표하였던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 엘리야가 36절과 3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이 백성들에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주권자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창조주 되심과 온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 되심을 놀라운 이적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인 이후에 4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아합을 향해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뜬금없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합은 이전에 엘리야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1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를 향해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아합이 했던 이 말은 너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그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참된 안식을 주는 대상이 바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서 복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지금 아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참된 안식은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안식하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비를 내려주는 대상이 바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대상이 바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비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고 참된 안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알에게 기웃대지 마시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두가 들을 만한 빗소리가 과연 당시에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에 이어지는 엘리야 선지자와 사환의 대화의 내용을 생각해 봤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모두가 들을 만한 빗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들리지도 않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에게 빗소리를 듣게 하셨을 것이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 분명히 들은 바를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빗소리를 들려주심을 통해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그 마음 가운데 갖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갈멜산에 마련한 자신의 처소로 돌아간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비가 내릴 것을 알고 확신했는데 그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내 보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4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였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언급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장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된 말씀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엘리야 선지자의 이 행위가 그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한 묘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의미에 대하여 박윤선 목사님은 그의 열왕기상 주석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7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엘리야는 지금 이와 같은 자세로 그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는 이 자세로 7번 반복하여 기도했다라고 주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7번이라고 하는 횟수는 그가 끝까지 기도했다, 그가 온전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끈질긴 기도의 모습으로 발현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끈질긴 기도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신의 백성들의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에 대한 확신 가운데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자 수단으로서 행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흔히 그리고 종종 사용하는 기도빨이 세다, 기도빨이 세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의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표현 가운데는 자칫 하나님께서 더 잘 응답하시는 이들이 따로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한 반복된 기도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사환에게 계속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바닷가에서 무슨 보이는 표징이나 징조가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그 사환이 올라가서 유심히 지켜봤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함에 있어 명심해야 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는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살필 줄 아는 민감함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러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그 기도하는 바와 관계된 부분들을 민감하게 살필 줄 아는 그러한 깨어있음, 분별력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되었을 때 아합에게 마차를 타고 서둘러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먹고 마시게 하시고 또 큰 폭우로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대피하게 하신 것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큰 폭우에 대비하여 그 자리를 먼저 대피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아합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존재라고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엘리야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는 자였고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일들을 통해 깨닫게 하고 있으신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깨닫게 하고자 이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와 같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 앞에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번 에피소드 가운데 마지막 한 가지 이적을 더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4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아합보다 달려가는 엘리야가 더 먼저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까지는 대략 25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는 그 25km 정도의 길을 마차보다도 빨리 뛰어서 이스라엘에 아합보다 먼저 도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적을 통해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힘,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 가장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왜 저의 입술을 통해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설교하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참 복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가짜 복 말고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가짜 복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진짜 복, 참된 복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들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복입니까? 성도님들에게 있어 무엇이 복입니까? 이 주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구속주이시자 온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이, 예배드릴 수 있음이 복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내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손을 벗어나 존재하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이 전쟁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과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과
우리 같은 자들이 이 예배 자리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와 교제를 나눠주십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위해,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되는 사실입니까? 그러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임지와 자각도 없이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의 우리를 통해 드려지는 매 주일 예배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참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행위로 증거되고 고백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와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충만한 복 가운데, 온전한 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 세상 만물이 주께 속해 있고 주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신앙 고백의 의미가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만 따로 좀 떼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도 우리 삶에서의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의 가장 확실한 표징 가운데 하나가 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 예배는 우리가 주일마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도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다 가는 자들도 솔직히 엄밀히 말하자면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지와 자각이 있으나 없으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머물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어떠합니까? 기도도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믿음 없이도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들은 차치하고 기도는 일반적으로 정말 그와 같은 인지와 자각이 없으면 따로 시간을 내어서 행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따로 하루의 그 삶의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는 자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참된 복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를 그토록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기도를 믿음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고, 신자에게 믿음이 있다면 기도에 게으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반드시 기도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만약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이나 교리적인 지식의 내용들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달달달 외우는 소유리 문답의 내용들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들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며 기도는 우리의 모든 유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증명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며 그 실예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기록된 엘리야 선지자의 이 기도의 모습을 그 예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 선생님은 이 기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서의 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의 모습을 실예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입니까? 성도님들은 내가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아직 주를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여전히 바알을 참신이라 생각하며 그 바알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주를 믿게 하시고 주를 알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형제들 가운데 아직 주를 믿지 않는 자, 내 부모 자식이나 내 배우자나 내 형제 자매들이나 내 고륙들이나 내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불러 모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셨습니까? 그러한 기대가 없으십니까? 그러한 확신이 없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보고 말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아들, 교회 다니지 않는 그 아들, 예배 나오지 않는 그 남편, 믿음 생활하지 않는 그 내 형제, 그들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으면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서의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서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길 위해 기도했던 것은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바알이 참신이라고 믿고 그 바알을 섬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다라는 사실 또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분명한 지식과 확신이 있다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지만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 집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제 남편도, 제 아내도, 제 아들도, 제 딸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어지는 데 있어 다른 왕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데 있어 다른 왕도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다른 왕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크게 한번 멋지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며 하나님 약속에 근거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두 무릎 사이에 그 얼굴을 쳐박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4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달려가는 엘리야를 아합의 마차보다도 더 먼저 달려가게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왕도가 있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다른 왕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더 나은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의 마차보다도 더 먼저 앞서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재정적으로도 더 안정되고 모이는 성도의 수도 더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이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내 남편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단지 이 행위를 따라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간절함과 확신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의 기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에 근거한 그 기도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식의 마음을 돌이켜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입술로 참된 신앙을 고백해 하시며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를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로 채워가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가실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목적을 위해 다른 그 어떤 세상적인 노력을 나타내는 보이는 이들보다도 더욱 앞서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복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앞으로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다른 그 어떤 열심보다 늘 간절히 기도하는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 그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속한 이 교회 가운데 늘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케 되는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는 그러한 온전하고도 참된 복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